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들을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말씀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총독이 또 바뀌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 벨릭스 총독이 있었고 또 이제 이 이후로 베스도 총독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로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30여 년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아수르가 있었지만 그 큰 아수르를 바벨론이 점령했고 바벨론 이후에 또 페르시아가 올라와서 또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헬라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 헬라 그리스를 이제 멸망시켜서 로마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그 당시가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제 많은 이 온 나라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이제 총독들을 보내가지고 총독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때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 앞에서는 우리가 벨릭스 총독을 보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베스도가 부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십시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네. 3일 후. 여기서 이제 3일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오는 날부터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왔고 둘째 날 하루 쉬고 이제 셋째 날 됐을 때의 그 소리예요. 셋째 날에 벌써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저쪽 북쪽이 가이사랴가 있고 예루살렘이 남쪽인데 올라갔다고 한 거는 예루살렘이 수도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2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네, 끊임없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여기 높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 장로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앞에서도 2년 동안이나 계속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구류에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다 들여보내줄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잖아요.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이들이 앞에도 그 매복해서 한 40여 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베스도의 호의를 베풀어서 이 호의가 그러니까 좋은 일에 쓰여지는 호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는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 지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이사랴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사도 바울을 좀 데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 처치를 하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러나 베스도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그 가이사랴에 잘 구류되어서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데려오려면 또 얼마나 수속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데려올 필요가 없다고 딱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멀지 않아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내가 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이제 이 모든 요구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5절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너희들이 같이 나랑 같이 가이사랴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다시 고발을 해라. 이처럼 말을 하는 거죠.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네, 그래서 드디어 또 이 새로운 총독이 이제 그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네, 거기서 이제 재판을 열은 거예요. 이 새로운 총독이. 그래서 이 모든 고소 사건을 이제 보는데 그들이 아무런 증거를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짓된 고소기 때문에 그런 거죠.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네, 그들은 증거를 대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대로 이제 강력하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에도 죄가 없고 성전에 대해서도 나는 죄 지은 일이 없고 가이사 황제에게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론을 하는 거죠.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네, 여기 베스도 총독. 네, 죄가 없으면은 이제 무죄 석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제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소리죠.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네,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이 새로운 총독이 하는 소리가 다시 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네가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네, 자기는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내들인 공회나 여기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23장에서 보았잖아요. 11절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 예루살렘에서 이미 증언했던 것처럼 거기 재판석에서 증언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네, 여기서 거기서는 로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네, 나는 죄가 없다고 지금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네, 자기는 지금 로마에 가서 거기 법정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왜요? 네, 로마의 그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자다.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이 권세자들에게는 이 아주 지식층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권세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뜻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야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내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지금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12절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그의 소원대로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지금 그러면 로마로 가라. 지금 이렇게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기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이에요. 네, 예수님 태어날 때 있던 그 헤롯 대왕, 네, 그의 증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그리빠 2세인데 친로마적이고요. 그러니까 로마와 밀착 관계로 더 많은 영토를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그에게 이제 경의를 표하면서 문안 인사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왔느냐면은 버니게하고 같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 버니게라는 여자는 이 여동생이에요. 이 아그리빠 왕의 이 여동생.
그러면서 또 벨릭스 전 총독이 있었죠. 그 총독의 처인 드루실라의 언니예요. 이 지금 여기 같이 온 이 버니게가. 그가 이제 지금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온 거예요.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그리파 왕한테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때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자기 전에 있던 이 벨릭스 총독 때에 있던 이 문제를 지금 내가 안겨받았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지금 이 새로 이제 부임해서 지금 이 새 총독 이제 왔어요. 베스도가 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소리가 이 사도 바울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미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정죄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자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미 결정을 다 해가지고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총독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로마법에는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네,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지금 이 사도 바울 사건을 지금 이제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네, 자기네들이 막 떠벌렸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마땅히 죽일 자라고. 그래서 이제 다 열어서 실제로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네, 증거가 없다는 거죠.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네, 여기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신흥 종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교, 자기네들이 믿던 이 구약의 하나님, 아주 철저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열심히 믿고 있었던 이 구약 성경, 네, 그들이 믿는 이 유대교와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종교는 뭐예요? 신흥 종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를 믿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거다. 지금 이거를 주장하니까 이게 신흥 종교가 된 거예요. 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 종교 문제, 그리고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했는지 몰라서 지금 이 새로 온 베스도 총독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판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시인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네,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로마로 보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지금 감옥이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나갔다면 벌써 이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 당했을지도 모르죠. 이전에도 막 돌에 맞고 에베소에서도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은 감옥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통해서 또 로마까지 이 죄수의 몸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지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21절 보십시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왕이나 총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고위층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네, 이제 복음이 또 전파되는 거죠.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네, 지금 여기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한패가 있어요. 가장 아주 멋있게 위험을 갖추고 가장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지금 온 이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가장 초라한 이 사도 바울, 오직 혼자 자기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러나 뒤에는 하나님이 백이 있어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여기 지금 새로운 이 베스도 총독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네,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를 원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지금 죄를 아무리 찾아도 죄목이 없으니까 지금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죄목이 없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한번 죄목을 찾아봐라. 찾아주십시오.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네, 황제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을 보내야 되는데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아그리빠 당신이 이 죄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부탁을 하면서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황제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이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로마를 이제 세계로 길을 뻗게 하셔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지도록 기획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살아있는 동안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감에 불타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로마에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지금도 먼저 믿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위해 새로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